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드리면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탁을 드리지만 온 가족이 매일 저녁 119 기도회에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바른 예배 생활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있으십니다. 기존 위챗과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으로 구역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모임을 가지실 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송금과 위챗 송금도 가능합니다. 특송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보내주시는데요. 독창, 가족창, 구역창, 또 어떤 형태로든 찬양을 녹음해서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구역이 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2개의 구역을 증설해서 현재 6개 구역에서 8개 구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남성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세상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과 들과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셔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임을 고백드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유익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사용하게 하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봉헌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인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특별히 사업과 회사의 각양의 어려운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설교 말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런 사진 몇 장은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배 후에 자녀들과 함께 어린 시절 신앙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로 등록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리산 깊은 산골에 사는 친구였는데요.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가 있는 저희 동네로 고등학교 유학을 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고등부가 수적인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고등부 1학년은 학기 초에 한 1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나가는 동안 한 30명 정도로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이 이 친구가 다닌다고 하는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부 임원으로 새 친구가 오면 전도사님과 함께 상담도 하고 교회에 적응을 도와주었는데요. 그 친구를 따라온 아이들은 대부분 그 친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들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는 생각과 품행이 참 반듯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항상 그 친구가 떠오른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예로 든 저의 학생 시절 친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런 사람들처럼 열정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다닐 거야. 저 사람은 장로님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성도이고 구원을 받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보아도 분명한 대답을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한심스럽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나누어왔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난 38번의 문답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 문답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장님들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책과 유튜브 영상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연구하시면 우리가 믿는 바를 누구에게나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왜 살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수많은 대답들이 있겠죠. 흔히들 사람들은 살려고 먹느냐, 먹으려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도 할 만큼 먹는 것도 인생에서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버킷리스트를 다 완수하고 다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떤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해도 그 사람의 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손길, 창조주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셔서 성경책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상으로 자신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책으로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읽어보니 이 세상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사실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었고 내 마음이 어두워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더 열심히 살라는 충고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살아라,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고 살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충고일 뿐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충고를 받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구원자는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고 비행기 기장이나 승무원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를 믿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비행기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분명히 나죠. 하지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일에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장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비행기는 조종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오래전 계획 속에 이미 죄 많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믿음으로 그 은혜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구원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맞게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영원한 누림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전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칭의라는 것인데요. 칭의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화인데요. 우리는 성화까지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화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다른 말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화는 거룩과 의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빚어 나아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자녀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먼저 주시고 그 지위에 걸맞는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빚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삼음은 신분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을 이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분만 의롭게 된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과나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풍성한 열매가 맺힌 성숙한 사과나무라고 하겠죠. 아래의 사진은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풋사과 몇 개가 열려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나무가 모두가 다 사과나무인 것은 맞죠. 열매를 얼마나 맺는 사과나무인가가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저의 고향교회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 곧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만 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성화의 초기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8문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의 내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룰 39문부터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 소요리 문답을 읽고 생각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 교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 수세식 변기를 사용해서 보기가 힘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 재래식 화장실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똥통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만 가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과 같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 구원의 손길이 밖에서 나를 찾아옵니다. 누군가 이 지저분한 이 똥통까지 몸소 내려와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너는 살게 되었으니 씻으라 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씻는 것이 성화입니다. 건져지는 것이 칭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너는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그러니 앞으로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너의 죄값을 치르고 율법에 순종을 하여서 너를 의롭게 한 그 일의 그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똥통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너무 냄새가 나서 씻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그대로의 삶이 좋아서 더 씻지 않으려는 경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씻기가 싫으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좋니? 다시 말하는데 씻으면 참 좋다. 그러니 씻어보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 씻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잘 씻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씻지 않는 우리를 참 성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우리를 다시 그 똥통 속으로 너는 왜 씻지 않니 하고 다시 똥통 속으로 밀어 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를 아직 덜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됨, 자녀됨, 양자됨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계속 씻을래? 씻으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씻는 날이면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밥 먹으려고 손만 씻었는데 밥 먹으려고 입만 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손을 씻어보니 입을 씻어보니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손만 씻고 입만 씻어도 좋은데 다른 곳도 씻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그 성화를 이루면서 또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죄인이어서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 떠나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의롭게 되었으니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의 삶이란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위선과 거짓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과 많이 다르군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잘 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참 유익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주에 회개하고 이번 주 동안 또 범죄하여도 우리의 의로움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또 씻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 씻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성화의 간증이 많아져서 우리가 주중에 구역으로 모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성화의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바 그 성화를 거룩을 이루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